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전 참묘 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당과 서당의 스님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를 두고 서로 내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잡아서 법상에서 법문을 하시면서 한마디 일러라. 한마디 잃으면 살려주고 한마디 잃지 못하면 고양이의 목을 벨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한마디 일구를 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게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한 스님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남전 스님은 고양이 목을 bes습니다. 그래서 참묘라 그래요. 목벨 참자. 고양이 목을 베고 났는데 그때 당시에 남전 스님의 아주 그 직계에 눈을 갖춘 조주 스님이 그 당시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에 늦게 도착을 했을 때 네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는 무엇이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했더니 신을 머리에 이고 나갔다 그랬어요. 네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고양이가 목숨을 부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전 스님은 어째서 한마디 잃으라 했느냐. 그 한마디 잃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마디 잃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어서 조주 스님이 답을 하기를 신을 머리에 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안은 남전 스님이 한마디 잃으라고 한 낙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조주 스님이 왜 신을 이고 나갔는지 하는 이유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안은, 남전 참묘 공안은 앞에 화두를 들 때 앞에 이 스토리텔링을 쭉 다 이 본칙 공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되새기고 난 다음에 화두를 드실 때는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조주 스님이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하는 건데, 그 문장은 구절을 참고한다 그랬으니까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셨던 우리 그 해자 암자 해암 큰 스님이, 종정 스님 하셨던 해암 큰 스님이 오대산 영감대 토굴에서 이 조선 왕조 실록을 모셔놓은 이 실록 보관을 했던 그런 곳이 오대산에 있었잖아요. 사고라 그러죠. 역사사자 창고고자 써서 오대산 사고가 이 월정사에서 상원사 올라가는 중간에 사고가 있고 거기에 영감대 토굴이라고 그 수행처가 있었어요. 해암 스님이 거기서 참선을 하셨는데 말이죠. 무자 화두를 들고 하셨는데 21일 선정해 드셨다. 21일 밤낮으로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들린 거죠. 설사 좀 잠을 주무셨다 하더라도 밤새 숙면이려가 됐다. 숙면이려가 됐다 이 말이에요. 흔히들 말이죠. 숙면이려가 어디 있느냐, 오매이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벌써 이미 우리가 가나선을 얘기했던 대종고 스님이 본인이 수행 과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벌써 다 얘기를 해놓은 거죠. 깨어 있을 때는 선정산매에 잘 들고 온갖 법문을 다 잘하고 팔만대장경 조사오록을 다 아는데 잠이 꽉 들었을 때는 그게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고 다시금 수행을 해서 오매이려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리느냐, 숙면시에도 화두가 들리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매이려라 그래요. 그래서 동정이려, 깨 있을 때 화두가 쭉 지속이 되는지, 그게 되면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의식이 있을 때, 그 몽중 의식이잖아요. 꿈을 꿀 때 화두가 들리는지, 그 다음에 숙면 시에 화두가 들리는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 숙면이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러지만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자고 일어났는데도 화두가 저절로 아침에 딱 깼는데 푹 자고 일어났는데 화두가 들렸다라고 하는 게 숙면이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숙면이래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자고 일어나면서 연부를 하면서 화두를 들고 일어날 수 있죠. 그건 그 정도 가지고 숙면이래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분들이 흔히 저한테 요즘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숙면 시에도 숙면하고 있는 자기는 숙면을 하고 있는데 화두가 들리는 경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없는 걸 있다고 하고 그걸 공부의 과정으로 제시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숙면 시에도 코 골고 잠자고 있는 자기가 골아떨어져 있는 자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화두가 들고 있는 내가 분명히 있다. 그럼 숙면이 어떻게 이 의식이 있습니까? 숙면 시에도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경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깊은 수준이냐. 그러니까 이 간화선에서는 이 다른 어떤 이 점검을 화두로 점검을 하는 거죠. 잠이 들었는데 화두가 들리느냐. 예를 들어서 뭐 새끼 선정에 들었느냐, 무새끼 선정에 들었느냐, 어느 정도가 됐느냐 척도들을 각자 수행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지만 화두 드는 분들은 오매이래가 되느냐, 밤에 잠들었을 때 화두가 들리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죠.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저승을 떠날 때, 이 몸에서 한 물건이 떠나 나갈 때 혼비백산이 되었을 때, 그때는 70경계, 80경계의 그 깊고 깊은 무의식 상태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의 관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화두를 챙겨서 들 수 있느냐, 이제 그 생사이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몸 버리고 죽어갈 때 화두가 들리느냐, 그다음에 이 출태, 입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화두가 들리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화두가 들리느냐, 출태이려, 입태이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되어 있으면 그게 이미 말이죠. 분단생사가 아니다 말이죠. 네, 분단생사.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 한 물건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고 뭐 식이라고도 하고 한 물건이라고 하고 주인공이라고 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 어떤 하나의 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간다 했을 때 우리는 잠자면서도 이게 이제 정신이 없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이게 떠나 있지 않아요. 영육이 구분이 되지 않죠. 그런데 죽을 때는 여기서 떠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골아떨어져서 잠을 잔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몸뚱이를 떠나 나갈 때 우리는 살아 있을 때는 자고 있지만 골아떨어져 있지만 영육이 구분이 안 되니까 한 물건이 그래도 어딘가는 있죠. 식이 끊어져서 저 무의식 상태에 떨어져서 그렇지, 잠을 자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완전히 떨어질 때 정신을 놓쳐버리면 몸이 이제 썩어서 부패를 하게 되고 정신은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생사, 들이마신 숨 내쉬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정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다면, 한 물건이 있어서 그것이 이어진다면 나고 죽고 하는 생사라고 하는, 이게 생사가 계속 이어지면, 이게 계속해서 생사가 이어지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건 생이죠. 이 생사하는 게 끊어지는 게 멸 아니겠어요? 예. 나고 죽는 게 끊어진 거.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생사해탈을 멸이라 그러죠. 근데 생과 멸이라고 하는 거의 구분 자체도 끊어진 세계, 불생불멸의 세계가 부처님이 정득하신 세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생사가 이때에 한 생각이 끊어지느냐 이어지는, 이 분당생사라고 하는 거는 나고 죽고 할 때 이때 생각이 다 끊어져서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그러면 새로 다른 생이 이어지고 끊어지니까 이게 나눌 분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제 중생살림살이라, 영원히 윤회를 면치 못하고 지난 세계 기억을 다 못하고 또 이번 생에 또 다시 태어나서 윤회 그런 게 어딨냐 이런 말까지 하죠. 달라이 라마 존자에게 도올 김용옥 스님이 질문했잖아요. 그 윤회 있는 겁니까? 이랬더니 윤회는 과학입니다 이래잖아요. 그냥 과학이라 그래버려, 사이언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어지고 끊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윤회가 과학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저 있는, 우리가
10년 전 기억을 잘 못해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가 윤회를 하느냐? 한 물건이 윤회를 하는데 영원한 내가 있어서 윤회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여기 지금 있느냐? 이름만 유지가 될 뿐 세포만 해도 몇 년 있으면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가 세포가 자꾸 바뀌고 있죠. 내 몸도 다 바뀌고 있어요. 생각도 다 바뀌고 있고.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의식 하나만 이어져 있을 뿐이죠. 업이 이어지고 있고 과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유업보의 무작자다. 업보만 있고 지은 사람은 없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업보가 있고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과보는 지금 이어져서 받을 수 있죠. 근데 10년 전에 몸이 똑같은 몸이 있습니까? 세포가 다 달라졌어요. 생각도 다 달라졌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때 나가 똑같은 나로 실체가 있어서 어떤 서브스턴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서브스턴스,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유아의 세계로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연법이고 이게 인과법이고 업연으로 업보로 인해 가지고 받고 있는 것이다. 그걸로 이제 윤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업보는 있는데 지은 사람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렵죠. 왜? 유와 무에 우리는 집착하고 있으니까. 유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오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교에서는 이렇게 태극으로 그려놓죠. 태극으로 그려놔요. 이게 유하고 무하고가 이렇게 완전히 딱 갈라진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서로 상생상멸하고 이 그 상즉하고 상리했어요. 붙어 있는가 하면 떨어져 있고 즉해 있느냐, 여의고 있느냐, 그죠? 즉해서 씁니까, 여의고 씁니까? 우리 앞에서 다 봤잖아요. 마조일할 할 때. 이제 이게 유무라고 하는 게 딱 떨어져서 이게 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유라는 실체가 있고 무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부처님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열반의 세계는 유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니까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업보는 있고 지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왜? 우리 유무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화두가 이 남전참묘 다음 화두가 조주무자 화두예요. 계획의 불성이 있다, 없다. 이게 결국 유무에 떨어져서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무가 끊어진 세계, 그걸 보여주는 세계가 불일이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세계. 우리가 그 용수의 팔불중론을 하면 불일 불이의 세계, 다르리자 쓰는 거. 이 세계를 태극이 보여준다면 이걸 그대로 나타낸 거 이제 무국의 세계로 보여주고 이게 원상으로 보여준다. 불교에서 원상으로 원상법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원상의 세계는 유무를 완전히 떠난 세계죠. 알 수 없는 세계. 이 세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선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태극과 무국을 이걸 깨달아서 가는 세계를 각이라고 한다. 그럼 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없다를 완전히 초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고양이가 목이 베어져서 죽었는데 이 고양이가 법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 고양이는 비참하게 그냥 죽은 겁니까? 영원히 산 겁니까? 불상부단, 영원하게 지금 지속이 되는 겁니까? 끊어진 겁니까? 불상부단이죠. 남전선사는 살생한 과보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도인을 길러낸 어마어마한 충격파의 법을 남긴 도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게 우리가 화두공안이고 이거는 머리로 아르마리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깨달아야 된다.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게 증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깨달을 바가 없잖아요. 무수히 있어요. 뭐가 깨달을 게 있단 말입니까? 닦을 바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닦으라고 합니까? 닦는 바 없이 닦는다는 거죠. 닦는 바 없이 닦는다는 거예요. 닦는 바 없이 닦는데 원래 다 본각으로 깨달아져 있으니까 닦는 거 없이 닦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이론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 다 깨달아져 있다. 구원 성불했다. 본래 다 성불했다. 법화경에서 구원 성불했다. 미래제 이미 다 성불했다. 중생이 한 명도 제도된 바가 없다. 부처님이 오셔서 제도한 게 아니다. 본래 다
제도되어 있다. 본래 다 구족되어 있다. 본래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 중생을 제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부처님도 30방맹이를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컷 닦아봐야 닦을 바가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계를 완벽하게 다 현실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다 깨달아져 있지 않은 이 불각의 세계예요.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참선을 하는 것은 이 불각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본래 깨달아져 있죠. 교리적으로 환히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았다고 하는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내가. 본각인데 왜 모르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본래 깨달음이고 여여하고 이 자리로 그냥 평상심이 도고 다 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신통이 없고 부처님 같은 지혜가 없고 갑자기 화가 나고 왜 우리 내 마음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죠. 용심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본각인데 그러니까 뭔가 불각한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닦아야 되는데 팔만대장경은 내용은 전부 뭡니까? 일체는 유심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닦는 것을 통해서 본래 깨달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본래 진정 깨달아야 된다. 체와 용을 완벽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게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본구라 그래요. 본구 그죠?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갖추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개구라 그럽니다. 모두 다 갖추고 있다. 모두 다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갖출 빚자 쓰기도 하고 뭐 이 개비 그다음에 개증입니다. 하나는 모든 걸 증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저기 저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개구와 개증이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본래 다 갖추어져 있는데 증득할 바가 뭐가 있냐? 다 갖추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무사선이라는 게 나오죠. 그냥 무사한도인이라 아무 일 안 해도 된다. 깨달아져 있는 자리를 그냥 활용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뭐 수행할 필요도 없고 여여하게 자연의 이법대로 잘 살면 그냥 구족돼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본각의 측면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사선이 무사한도인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할 바가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무사안일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 공부 아니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게 다 이 수행이지 뭐 더 이상 할 거 있겠어? 이래 가지고 당나라 때에 이 조사선이 나중에 타락하죠. 퇴색합니다. 공부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다시 개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린 본각이지만 불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불각하고 있는 게. 못 깨닫고 있는 게 있는데 닦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부처님하고 똑같냐? 그래서 다시 시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증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증. 완벽하게 증득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입각해서 불각해서 시각을 해야지 이 본각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게 완벽하게 드러나서 용무생사, 그죠?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정도,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걸 아는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개무생사,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개합되는 정도 가지고도 안 되고 채무생사, 완전히 체득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도 안 되고 생사가 없다는 걸 자유자재로, 자재용하게, 그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용무생사가 되려면 불각을 극복해서 시각을 해서 증득을 해야 이게 되겠다. 나고 죽는데 내 마음대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는 그 경지에 가려면 용무생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불각을 깨달아서 알고 빨리 수행을 해서 시각으로 가야 되겠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면서 간화선이 등장한 거예요.
역대 조사 스님들이 말씀해 놓은 거 내가 모르는데 불각했는데 인정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식 스님들에게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야. 내 혼자 아는 거 안 된다. 내 혼자 아는 거 안 된다. 물론 말이죠. 부처님도 이 앞에 스승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혼자 깨달으셨죠. 이거 다 보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스승들이. 나중에 이제 육사외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대단한 분들인데 구경각이 아니더라.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나 뭐 경어선사 같은 분들 사실 무사자호했다고 볼 수 있어요. 스승 없이 깨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던 분이 제레인이다. 다시 오셨던 분들이다. 웬만한 분들은 공부가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된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역대 조사 스님들이 보여주셨던 이 진리의 한 말씀, 이 화두들을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는 분명히 본각이 여여한데 공부 좀 된 것 같은데 봤을 때 모르겠으면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알았다는 거 다 알았다는 게 사라지진 않죠. 공부된 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건 다 내려놓고 불각한 걸 인정하고 빨리 시각한 걸로 가서 증득을 하러 다시금 재참하러 공부하러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속세를 떠나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공부로 다시 그 입정에 들어가야 된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태고 보우국사가 90일 선정드셨다 그래요. 그죠? 화두가 안 끊어지고 밤낮으로 흐르는데 90일 가셨다 그래요. 뭐 그런 분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냥 본각이다 뭐 이러고 그냥 같이 너도 붙여요 나도 붙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역사적으로 수없이 이런 얘기들이 논쟁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열애선이었는데 조사선이라는 말로 바꾸고 조사스님의 말씀 한마디를 모르는데 우리는 불각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사선의 형태가 돼서 조사스님의 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선언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당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불당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모시고 있는데 불당이어야죠. 근데 법당이에요. 이게 선종 사찰은 반드시 한가운데 있는 사찰 중심에 여기 말이죠. 방장을 이렇게 방장 스님을 모시고 있고 여기에 이제 동당서당이 이렇게 있죠. 동당서당이 유교의 서원도 동제서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서당 그죠? 이 서당 지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서당에 계셨다고 봐야죠. 동당서당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선원에도 총림에는 말이죠. 수자 유나 스님도 계시지만 그보다 더 어른 스님을 동당 스님, 서당 스님이 계세요. 직책이 있습니다. 동당, 서당. 그래서 서당 지장은 아마 서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님들이 있는데 여기에 방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게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죠. 원래. 일본에도 가보면 그렇고 중국에도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서 여기는 뭐 합니까? 법을 설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걸 법당이라 그런 거예요. 원래는 불전이어야 되고 불당이어야 되는데 이게 법당이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우리가 큰 법당 이렇게 쓰잖아요. 대웅전이지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큰 영웅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큰 법당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법을 설하시는 분이에요. 옆에 여기에 부처님을 이어서 역대 조사 스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다 증득한 분들이 여기에서 법을 설하고 계신다. 우리가 저 정멸보국은 여기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잖아요. 이렇게 사리가 모셔져 있대. 그래서 이게 부처님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고 원래 선종에서는 여기에 조사 스님, 방장 스님이 조사의 법을 가지고 여기서 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당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중요한 거죠. 왜? 내가 부처 다 된 줄 알았는데 본래 부처이긴 하지만 시각을 다 증득한 부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점검하는 그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선종 사찰에서는 조사 스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선이 나와서 조사 스님과의 법거량, 일문일답, 독참, 달마톡 이렇게 필요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마디 끝에 막 언하에 개요한 분들이 나왔어요.
내가 법담을 나누다가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진 거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깨닫는 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조사선이 마조 스님 같은 경우에 80여 제자, 뭐 1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죠. 그런 큰 스님들이 막 등장을 했는데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 오고 점점 오고 나니까 법을 설해줬는데도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언하대오가 안 되니 지난번에 스님이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는 의심덩어리가 남은 거죠. 그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개합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깊이 있는 선정에 무심을 증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참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만 처음에 가나설을 처음에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대해 스님 이전에 원호 극근이나 다 화두 들고 참선하는 법을 했습니다. 무자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게 그전에 다 있었죠. 그거를 수행법으로 더 강력하게 만든 게 가나선이고 대종고 스님은 묵조선이 가만히 앉아서 정진하는 걸 주장했던 묵조선에 아예 그냥 가나선이라고 하는 걸 대두를 시켜서 강력하게 수행을 하게 해서 가나선을 이제 대종고 스님을 이제 시조처럼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도 화두는 들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탄원 스님 말씀하시듯이 바이러스가 센 게 나와가지고 예전처럼 부처님 설법 듣다가 그 자리에서 환희 용약해서 아라한가를 다 얻는 분들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스님 모시고 한 몇 년 살다가 말 한마디 끝에 깨쳐가지고 견성하는 분들이 나오는 그 조사선의 가풍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화두를 들고 선정 상태로 들어가는 수행이 생겨서 가나선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서 백신이 센 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세계에 어떤 수행을 해야 우리는 진짜 이 시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증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나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시시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걸 하느냐는 사람도 있고 온 세상에 지금 수행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겠느냐? 가장 현대적인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개발될 수 있죠. 그걸 이제 법륜이 굴러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없이 많은 명상,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 서양에서 남방에 있는 미얀마를 비롯해서 남방에 티벳에 있는 수행법을 가지고 또 미주 유럽에서 또 수행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카바찐이라든지 여러 명상가들이 말이죠. 현대에 맞는 심리학이나 명상이랑 연구를 해서 현대인에 맞는 명상 기법, 그다음 수행법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현대인들은 그걸 많이 하고 계신다. 근데 왜 우리는 이 가나선을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가나선은 이제 그 예전부터 얘기하기를 상근기에서 한계 반계를 찾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거물로 고래를 잡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깊은 선정에 한번 들어가면 아주 깊이 있는 선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모기가 무쇠솥을 뚫고 들어가는 공부다. 그렇게 해서 뚫고 들어가면 1700공안을 역대 조사 스님의 설법을 하루아침에 그 하나에 꿰어가지고 도미노 터지듯이 다 터져가지고 이 명한 납승이 돼가지고 교학은 말할 것도 없고 역대 조사 스님들의 시민을 완벽하게 증득한다. 그래서 시각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안목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명상이나 마음이 쉬워지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건 끝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가는 공부다. 그 히말라야 8,000m 고지 최고 꼭대기에 정상을 찍는 공부다. 투철하게 한다는 거죠. 철상철하. 투철한 게 꼭대기 위에서부터 아래 저 밑에까지 지하까지 완벽하게 이걸 다 꿰뚫는 그걸 이제 투가라 그래요. 뚫고 가는 공부를 이 공부를 통해서 한다. 남전 스님이 고양이의 목을 베면서 동당 서당 스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신 차려라. 니네들은 무슨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분별심에서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이걸 강력하게 던졌습니다. 강력하게 던졌어요. 그래서 이 남전 참묘 공안은 향상구 공안이어서 여기 실은 것이 아니라 향상구 공안은 아니나 이 화두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이게 무서운 거다. 이 공부가 아주 어렵지만 무서운 공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남전참묘공안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동각 선사의 공안을 이제 염송을 송을 보셨는데요. 이 천동각 선사가 이제 송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7자 7언으로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4언으로 쓰기도 했어요. 4언으로 쓰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6언과 7언이 같이 나오는 여러분 증도가 보면은 3, 3 이렇게 6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7언으로 나오는 시를 짓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짓기도 하고 4언으로 해놓기도 하고 7언으로 해놓기도 하고 남전참묘에 대한 그 송을 다양한 형식의 언어로 지금 지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7언으로 된 건 보셨어요. 양당의 운순납자가 나뉘어서 팽팽하니 그러니까 분나라 그다 땡길 납자 할 때 한라산 얘기를 했잖아요. 왕노사가 남전 스님이 왕시였다 그래요. 왕노사가 능숙하게 정과 사를 가렸다. 바른 것과 삿된 것을 가려냈도다. 날카로운 칼로 베어서 자취를 없애고 나니 천고의 사람들로 하여금 작가를 사랑하게 했네. 비록 그 고양이는 이 살생을 당했으나 천고에 이 법이 남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납자가 이걸 가지고 선정산매를 닦았다. 그래서 이 남전 스님을 사랑하게 했다, 사랑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언으로 된 거 보시겠어요? 차도미상이요, 지음 가가라 그랬습니다. 이 도가 미상 사라지지 않음이니 지음은 가가라 기뻐할 만이. 우리 가회동 있잖아요. 가회동이라는 게 이제 기쁜 일들이 다 모여들어라. 모일 회자 가회동이제요. 이게 가짜습니다. 지음이 아주 대견스럽고 지음자가 아주 멋지구나라는 표현은 조주 스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전 스님이 그 고양이 목을 베고 나서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걸로 이 얘기가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도가 사라지지 않고 바로 그 당시에 조주 스님이 신을 머리에 이고 나감으로써 멋진 답을 해가지고 지음자가 있어서 아하 저게 무슨 법을 설한 게 있구나. 어떤 법을 설한 거구나. 조주는 알았구나. 남전선사가 거저 살생한 게 아니구나. 뭔가 저 속에 법이 있구나. 그러면 조주 스님은 왜 신을 이고 나갔느냐. 여기에 이 법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차도미상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착산투해요. 유존대우요. 그죠? 연석보천해요. 유현 여와로다 이랬습니다. 여기 또 중국 그 고사가 나왔죠. 착산 산을 뚫고 투해 바다를 뚫음이요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해자를 쓰는 게 이제 초사로 나온 이게 중국에는 시가 있고 사가 있습니다. 사가 있고 부가 있어요. 부. 이럴 때 이제 해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더 음악성을 가해 준 거죠. 위에 거는 네 글자로 된 거는 중국의 시경 전통입니다. 시경 전통. 네 글자씩 딱딱한 거. 그죠? 우리가 그 많이 아는 그 이 시경시 네 글자로 딱 돼 있는 거.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 이런 구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경 구절이 그 네 글자로 딱딱 된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시경의 전통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시경의 전통은 2자 4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3이 돼서 5원을 만들어내는 시전통을 만드는 게 이게 초사체예요. 그래서 앞에 뒤에는 유존대우로다 하는 건 네 글자로 붙여놨지만 앞에는 5글자가 됐잖아요. 거기에 어조사 해자를 쓴 거예요. 어조사 해자. 어조사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네 글자, 두 글자의 이 그 음의 리듬을 3이라든지 5라든지 양의 리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5행을 만들어주고 도레미파솔라시의 반음이 되는 파와 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단조를 만들고 재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남방 시들은 전부 음악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는 시경체, 밑에는 초사체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시의 특징입니다. 이건 완전히 인도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인도의 그 범어 빨리어 구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법을 팔만대장경으로 범어 빨리어로 돼 있는 경전의 법을 골수로 가져와서 한자체로 형태로 쓰면서 종파는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가섭존자에게 선종의 이 법을 삼처전십으로 이어졌다라고 하지만 인도에서는 선종이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북방에 대해서 선종이 된 것은 그렇게 언어를 복잡하게 쓰지 않고 간결하게 쓰면서 선을 직지해서 직지인심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한자어로 시로서 요약을 한다. 그래서 시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북방의 특징이 된다. 선종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짤막한 글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범어빨려를 많이 봐서 초기 불교 니까야 경전을 많이 본 분이 이걸 보면 황당할 수 있어요. 황당할 수 있죠. 남방 불교에 익숙한 분들,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불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종지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종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불교사의 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산을 뚫고 바다로 물길을 터주며 오직 대우의 존귀함이여 운님금이 이제 그 물길을 터줬잖아요. 황하의 물을 터가지고 치수 사업을 했다. 여기는 뭡니까? 길을 터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길을 터준 거. 길을 터준 거는 운님금 이건 남전 스님을 비유한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개창을 열어준 거죠. 문을 열어준 겁니다. 남전 스님이 목을 뱀으로 인해서 고양이 목을 베면서 이제 길을 하나 열어줬다. 운님군 같은 경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연석보천이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단련해서 하늘을 보수하며 보천, 하늘을 보수했대요. 이거는 오직 이 여호와의 현명함이네. 오직 현명한 여호와가 했는 일이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중국 신화에 많이 나오죠. 하늘에 복희씨하고 여호와는 남매지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이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서 기둥이 하나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해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보천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늘을 떠받쳐 가지고 하늘을 보수했다. 그래서 복희 8개가 있죠. 주역에 복희 8개. 복희하고 여호와가 음양이 돼 가지고 이렇게 신화에서 등장을 해요. 하나는 깨는 거고 하나는 세상을 하나 열었죠. 어쨌든 천지가 한번 열려 가지고 그걸 보수한 게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 이렇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는 자식을 낳거나 수명을 관장하거나 그렇게 빌 때 여호와에게 빕니다. 그래서 이제 산신 뭐 그다음에 여신 예를 들면 서왕모 그렇죠? 서왕모처럼 여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럼 삼신 할머니 그렇죠? 그런 신들은 전부 다 우리 수명을 관장하고 사람들의 그 목숨을 관장한다. 이런 전설 신화가 나오는데 여기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산을 뚫고 바다를 뚫어낸 거는 운님금이 한 거고 그리고 무너지려고 하는 거를 그걸 다시 떼운 거는 보충한 거는 여호와의 현명함이네. 앞에 운님금은 남전 스님이고 남전 스님이 일을 버렸잖아요. 고양이 목을 베고 말이죠. 일을 버려놨어요. 근데 그걸 다 마무리한 건 누가 했어요?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가서 답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마치 여호와를 조주처럼 조주를 여호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조주노 유생에 하니 6글자로 조주 늙으니 조주 노장에게 생애가 있으니 생애가 있다는 건 살림살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된 바가 있어서 초에 두제 교 사사로다 신짝을 머리에 이고 나갔으니 약간 교라고는 약간 사사 조금 얼리를 이 뜻이에요. 조금이로다. 뭐 그래도 그럴듯해. 조주가 그래도 공부가 좀 된 게 있어서 그럴듯하지. 이중래야 환면감하니 지계진금 불온사로다 그랬어요. 이류중에는 표현이 있어요. 동물을 이제 축생에게 있으면서도 그 중생의 교화를 하는 걸 이류중행이라 그러는데 이류중에 와서도 도리어 분명히 알았으니 지라고 하는 건 단지 진금이 모래와 섞이지는 아니하도다. 조주 스님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류라는 말을 쓴 건 이제 고양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고양이 이 얘기로부터 시작돼서 왔지만
분명하게 진리를 알고 있었으니 이 징금이야말로 모래와 섞일 일은 없었도다. 이 징금은 이제 조주 스님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앞에는 뭐 좀 살림살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뭐 그런 살림살이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징금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를 일으킨 남전은 운임금, 운임금처럼 큰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얘기를 했고 마무리를 한 거는 여호와가 하늘을 보수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을 조주 스님에게 빗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참선과 관련해서 가나선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본각과 시각, 그다음에 불각의 문제, 그다음에 개구가 아닌 개증의 문제로서 가나선이 대두된 것이다. 조사선에서 왜 가나선으로 전환이 됐느냐? 그 시대에 맞는 수행법이 개발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전 참묘가 그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공안으로 살생을 범하면서까지 법을 남겨서 세세생생토록 화두를 붙잡고 깊고 깊은 부처님의 선정 세계로까지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남전참묘 송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인 함강 사두하니 불유천지 괴신수라 그랬어요. 설인 그 칼날을 눈 칼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슬 씹히는 칼날을 설인이라고 표현했죠. 두성과 우성, 두성과 우성이 에다가 빗줄기가 쫙 비치는 듯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근본 마음자리의 광명의 세계, 날카로운 지혜의 칼날이 우리 속에 함장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